지난 9월 18일 아동돌봄 입법청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한국교회 23개 교단 결의소와 전국 20만 7,785명의 1차 서명지가 국회에 전달됐다. 서명지를 받은 이채익 의원과 김희재 의원은 서명에 참여한 20여만 명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와 함께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종교계 특히 교회가 초저출생 시대에 아동 돌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위기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절대 담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방안을 입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들도 한 자리에 모여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에 대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사명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초저출생 시대에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나 간담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종교 시설을 아동 돌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에 공감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청원 서명운동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국민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 돌봄 사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참여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이신 김종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노건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최진호 명예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짚어보았는데요.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그보다도 더 적은 0.7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김종호 목사님께서는 지금 충남 공주에서 오셨는데 지역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실감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인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원인의 이유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면 좋겠는데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양성평등을 이야기해 놓고 양성은 남자와 여자의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유튜버의 젠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젠더리즘의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평등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젠더는 말 그대로 자식을 출생할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상황들로 이 사회는 상당히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한답니다. 그럼 자식 출생할 수 없죠. 젠더는 더 나아가 약 70여 가지 성들을 말하고 있는 이 성들에 의하여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들이 개하고 살죠. 더 나아가 시체하고 사는 현실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실들은 이미 우리의 상황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치는 이 근본을 가지고 지금 기본인권 조례안이나 학생인권 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전 정권에선
약 12만 건의 조례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500건들의 조례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가 성혁명에 의한 기초가 되어 있죠.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뽑아봤어요. 이는 저희들이 중기총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도서관에 가보면 19구금이라고 하는 성에 대한 문제가 너무도 아이들한테 쉽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100여 권을 저희들이 다 봤어요. 이 내용도 거의 다 성적인 문제들로 차 있어서 어린 아이들부터 자율권이라고 해서 임신, 성적 자율권, 성적 자율권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성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는 오늘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죠. 이 근본 문제들을 텔레비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놀자, 먹자, 그리고 짐승이 더 좋다, 짐승이 더 똑똑하다, 사람보다 짐승을 우월시하는 현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의식들로 다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로 이미 한국은 의식화되어져 있죠. 이는 벌써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건너왔던 네오마르크시즘의 근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들을 우리가 교회가 찾고 만들어 확인해서 교회가 힘을 쓰면 이 저출생 문제, 저출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초저출생의 문제의 원인이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충남 지역에서도 이게 출산 문제가 상당히 좀 저조하죠. 상당히 심각한 심각하죠. 예. 정도고요. 예.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에도 없어질 동네가 여러 군데 있다. 곧 멀지 않아 2070년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낳지 않아서 없어질 나라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 주님 오실 재림의 징조들이 아닌가 저는 연결하고 싶습니다. 참 국가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불안대가 굉장히 높아서 뭐 K-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 있는데 국가는 이제 존립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은 물론이고 이 저출생의 문제가 이 한국 교회의 미래,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노건채 목사님께서 저출생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20, 30년 뒤에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대학생 자녀 둘이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혼보다는 먼저 취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집값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력이 단절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교육비 문제, 그다음에 고물가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게 60대입니다. 60대가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면 20, 30년 뒤에는 교회의 문이 텅텅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있긴 하지만 충성도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문제는 한국 교회에 닥친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는 맞지 않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진호 교수님께서 한번 이 합계 출산율 0.7명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미래 또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은 2020년부터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5,180만을 피크로 해서 지금 감소 중에 있고요. 이대로 가면 2070년, 50년 동안에 한 1,400명 이상의 인구가 없어집니다. 감소합니다. 사실은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게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15세, 64세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인데
이 인구는 경제를 받치고 있는 인구입니다. 이 인구가 많아야 생산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소비도 활발해져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우리나라 2018년 피크를 감소하고 있고요. 감소의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50년 동안에 2천만 명 이상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2천만 명이 2070년까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과거처럼 뭐 5%, 6% 성장을 못합니다. 금년에 아마 여러 기관이 예측하기를 우리나라 금년 인구 GNP 성장률이 1.5%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아마 2050년 되면 0%가 됩니다. 성장률이 0%라고 하는 뜻은 생활 수준이 낮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더 중요한 게 고령화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은 없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많아져서 이 부양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2070년 되면 총 부양비가 117이 되는데요. 총 부양비가 117이 되는 나라 아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이 가능할까? 지속 가능할까?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중차대한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이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보니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대책 마련에 힘쓰자는 취지에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는데요. 출대본에서 제시한 대안이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시설 확충입니다. 지난달에는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두 분 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셨을 텐데요. 한국교회가 돌봄사에게 나서자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원채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누가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개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순간, 교회가 울타리를 만드는 순간 한국 교회는 이미 지역사회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여준다 하는 소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국 목사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 기독교 사실 총연합회 대한민국이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저희들이 살아봐서 끄트머리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양식을 나누어 줬고 교회가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새마을 운동의 기치를 다리를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았고 고아소, 고아원, 타가원, 타가소, 양로원 같은 장애인 같은 시설들을 통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동안 대부분의 80% 정도는 저는 감당했다고 봅니다. 이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혐오 집단이 돼 있고 개독교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지의 첫째는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오질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냥 비즈니스맨처럼 먹고 사는 정도의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없어질 거라고요.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의 무지는 무관심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그러니 현장에는 저들은 없습니다. 그동안 7년여 동안 동성애 때문에 전국을 뛰어다녀 봤지만 이런 책도 만들고 홍보해 와 봤지만 움직이지 않는 세력이 거반이에요. 무관심한 거. 무관심이에요. 이건 다 무지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는 야, 왜 가만히 있냐, 미지근한 자 아니냐라고 말씀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일어나서 외쳐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오늘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고 자살 문제까지도 저희는 일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살리고 살리는 역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대사회적인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담당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그 요청이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17개 광역시 모임을 음. 가졌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CTS에 설명을 잘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서 거기에 모인 우리 대표회장님들, 사무총장님들이 심각성을 너무 깊이 마음속 깊이 깨달았고 그거를 말로만 끝내지 말자 해서 어제 중부권,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서 1차 또 모임을 갖고 각 또 시, 군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걸 보았고 또 19일 날은 전체가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점검을 하자. 왜냐하면 한번 모이고 나면 또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 모인 분들은 모두가 다 같이 우리가 19일 날까지 얼마만큼 추진을 했는지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리고 또 보고를 하고 또 같이 나누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뭐 그 보도를 보니까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아주 그 제대로 된 정책을 한다고 해도 그게 효과를 보는 게 2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각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교 시설을 돌봄에 활용하자는 것은 돌봄 기관이 없는 지역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돌봄 공백은 늘어나고 출생률 반등도 실패했는데 지금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평가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지 최진호 교수님께서 한번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06년부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효과적일까, 무슨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고 선택해서 집중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저출산 대책의 정책 가지수가 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 아주 분산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는 돌봄 문제하고 일가정 양립입니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정말 일하는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자녀들 낳아서 키울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집중을 못했어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사실은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2, 3년 안에 이 문제만이라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그러면 어디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냥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과거에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과거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봄과 일, 가정, 양립 이 두 가지 문제에 좀 집중해서 정책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필요한 재정을 여기에 좀 쏟아서 최소한도 젊은 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예. 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대안적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고 전국 곳곳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종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그리고 비어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중에는 돌봄 시설로 예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데 충남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김종국 목사님께서 현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3주 전에 이 사실을 저희는 통보를 받았고요. 몇몇 교단이나 아마 일부에서는 진행을 했는 모양인데 이 일을 저는 알기 전에는 얼마 전이에요. 몰랐었어요. 그동안 홍보도 좀 미약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큰 교회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개미군단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은 교회라고 말을 붙인 것 자체가 의미가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의 적은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어요. 이미 교회는 움직이고 있고요.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있어요. 이미 문화부터 아이들의 아카데미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교회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살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미 저희 충청남도도 저희 실행위원회에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이번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는 그동안 대책의 문제를 해왔어요. 왜 사회가 이러냐? 왜 이래야 되냐?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 낳고 살리고 어떻게 하든 교회가 야 귀한 일 한다, 잘한다, 칭찬받는 우리의 상황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저희는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기총에서도 동참하고 계신데 교회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고 또 참여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도건철 목사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는 한 교회, 한 교단, 교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서기총에서는 이제 저희 대표회장 김봉주 목사님께서 먼저 자신의 교회부터 바로 이제 시행에 들어가셨습니다. 최소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김봉주 목사님이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기아성총회 총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총회 임원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 또 기아성 총회에서 올해 안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안건을 통과시키셨습니다. 서기총에서도 저희 이제 주변 교회 또 저희가 12일 날 실무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회원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서 최대한 서명 운동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정성껏 모아주신 서명은 모두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선 1차로 지난 9월 18일에 국회에 이제 서명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9월 4일 기준 20만 7,785명의 서명자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6권에 담아서 한국교회 23개 교단 결의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하고요. 서명 전달 후에도 토론회를 열었는데 지금은 한 30만 정도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최준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날의 현장 분위기 또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토론회는 국회 이채익 김미재 의원실에서 이제 주최했고요. CTS하고 CBS TV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한 분이 이제 발제를 해주셨고 세 분이 이제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발제자께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가 돌봄의 한 축을 맡아서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수치를 인용해서 자세히 발표를 해주셨고요. 토론자분들은 이제 각 자기 지역에서 이 돌봄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려주셨고 동시에 벌써 몇몇 교회들은 아주 이 돌봄 문제를 교회가 나서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생생한 사례들을 이제 전달해 주셨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돌봄 문제를 맡아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 그러면 지방 소멸이 지금 지방에서 굉장히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돌봄 때문에 어려워서 떠나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돌봄이 해결되면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도 패널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20만 명의 서명지를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 6권으로 만들었고 두 분 그 CTS, CBS 사장님께서 대표께서 이제 두 분 국회의원 전달하는데 무거워가지고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분 국회의원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꼭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그다음에 청중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게 법안으로 제출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안으로 제출하려고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러니 그 전에 이거를 해야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바싹 이제 스피드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 수 있는지. 근데 뭐 제가 그걸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은 이 교회가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선다고 하는 거는 국가도 좋고 지방자치단체도 좋고 부모님들한테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게 다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위성과 이것이 가져올 유익을 이해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거 충분히 통과될 수 있고 법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한 달 전에 한 20만, 뭐 지금 한 30만이니까 예, 예, 예. 한 달 사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힘을 더욱 싣기 위해서 출대본에서는 100만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는데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은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운동이 기독교뿐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돌봄 사각지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종교 시설은 다른 뭐 여러 그 종교 시설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읍면 단위의 마을에까지 교회는 다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은데요. 교회가 돌봄 사역을 운영하기에 좋은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건치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교회만큼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자원과 그다음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 교회는 다 지역사회 속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돌봄을 하게 된다면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녀를 위한다면 무엇인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다 교회를 쫓아서 이사를 다녔지만 지금은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다닙니다. 그 이사 문제를 교회가 해결을 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또 이웃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회를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그다음에 신앙이 일치가 되면은 청년들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돌봄 사역을 위해서 이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돌봄 사역을 운영하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 좋은 장점들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국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창조되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절대적 미션이 있죠. 그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근본 자체가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서 아름다운 가정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근본적인 믿음의 바탕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근본 모토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어디다 쓰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선교로 다 나가요. 선교가 뭐예요?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개독교로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나쁜 것들로 각색을 시키고 변질을 시키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시면 교회는 사랑하자, 돌보자, 살리자, 함께하자. 그럼 교회만큼 이 일을 감당할 때는 없지요. 성도들만큼 더 좋은 재료는 이보다 더 없지요. 하나님의 사명 따라 천국잔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교회고 가정이고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천국잔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교회뿐 없습니다. 교회는 마땅한 근본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교회가 읍면동 뭐 없는 데가 없고 또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말씀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이 자산이 이 돌봄 운동에 있어서 최적의 어떤 장점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영유아를 돌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일에 한국 교회가 솔선수범한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독교, 이 한국 교회 이미지 쇄신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앞장서 왔는데 이 부분
아까 좀 말씀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공주 영명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엔 유관순 열사가 2년 동안 공부하셨던 곳이고요. 3.1 운동의 모든 자료를 만들고 전국에 그 태극기를 만들고 홍보 자료를 전했던 곳이 영명학당이었어요. 영명학당. 영명학당요. 예, 예. 선교사가 만들어서 지금 1906년도에 개교가 됐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 일들을 영명학교 안에서 이런 인물들이 목사님도 많이 배출됐지만 애국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 곳이 영명학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일제 혹은 6.25 우리 힘들고 어려울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에 앞장서서 뛰었던 곳이 바로 이 미션 스쿨과 함께 있었던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왜 이 일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예, 위기니까 이따 다시 일어나서 음.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국 살려야죠. 아이들 출생하도록 만들어야죠. 저도 주례 많이 했습니다만 예, 예. 아이들 많이 나라고 하거든요. 예. 교회는 아이들 많이 나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예, 최진우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출생아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돌봄의 사각지대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뭐 민간 유치원이나 사실은 경제적인 동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줄면 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폐원하는 율이 전년 대비 율이 갈수록 가파라집니다. 뭐 당연하죠. 40만 태어나다가 30만 지금 20만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은 교회는 이미 전국에 어딜 가도 다 있고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적 동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가가 어려울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마을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서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 이 돌봄 사역을 이제 교회가 한다면 이 선교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노건식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들은 요즘 세대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습니다. 이사를 얼마든지 갑니다. 교회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리고 그들에게 문을 열 때 바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하게 좀 심각성을 가지고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여간 교회 저도 목사기는 합니다만은 교회가 사실 이제 뭐 어떤 영적인 거에만 관심 가지니까 교회 문턱을 안 열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종교 편향 때문에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좀 교회 문턱을 낮춰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을 먼저 보면 알 것 같아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일이 한글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줬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 예. 기반 위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를 남의 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제 시대보다 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먼저 앞장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교회가 잘 협력해서 효과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들이 마련되고 실효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와 한국 교회에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최진호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효과는 20, 30년 후에 나타납니다. 예.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문제의 절박함을 정부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문제의 키는 돌봄에 있다 이걸 알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는 인구가 줄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인구 축소 시대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시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거 큰 거 만드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쓸 인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총 인구 한 1,500만 명이 줄어드는데 해놔봐야 이거 몇십 년 후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되고요. 교회는 이제 뭘 해야 되나 하면 사실은 우리 이제 돌봄 문제도 있고 왜 이렇게 그러면 출산율이 낮아졌는가? 가족 가치관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가족 가치관. 예. 그러니까 결혼은 뭐 형편이 되면 하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교회가 나서서 이 생각들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최근에 어느 리서치 회사가 조사를 했는데요. 17개 국가를 조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14개 국가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해줍니까? 집에서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이제는 정말 나서서 성도들한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가족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거 전파시켜줘야 됩니다. 예, 교단과 단체에 상관없이 많은 교회가 함께 하다 보니 이번 저출생 극복 운동이 한국 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회 운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뭐 들으실까요? 도은채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성, 예. 우리 민족이 좀 빨리 끌어오르고 빨리 식구하는데요. 우리 저출산 문제도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번에 서명운동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이 대책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교육 전문가들을 키워야 됩니다. 요즘 학원가에서는 일타 강사들이 강의를 기업형 시스템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다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옛날에 이랬으니까 옛날에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 그냥 단순 1년 있다, 3년 있다 가는 교육 전도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교회 운동이 될 것이다, 뭐 연합 운동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뭐 김종호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문화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에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주신 문화명령은 3가지가 아니라 5가지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원문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정복하라는 건 내 발로 밟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밟는 곳을 하나님의 주권 회복에 쓰라. 그리고 그 주권 회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예요. 의식 전환이 지금 철저적으로 필요하고 한국 교회가 언제 이렇게 변질됐는지 기복신앙에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빨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그냥 세속화돼서요. 예, 예. 세속화돼 있고 자기도 모르는 인본화돼 있죠. 그 인본주의적 사고가 휴머니즘이 커버리니까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성경적 가치가 개구리가 점점 삶아 죽듯이 허물이 벗어져도 그냥 세상이 말하는 TV에 앉아서 그려 하고 살아가요. 미지근한 자들이 어느 사이 됐듯이 유다서 1장 4절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온 악한 세력들의 영이 어느 순간 은혜가 세욕거리로 바꿔졌는데도 나는 그려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CTS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17개 광역시가 모여져서 시작을 했지만 너무도 중요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이를 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이를 생명의 시작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진짜 중요한 변화로 인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지속성 있게 이렇게 네.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것이 기대를 가지고 이벤트로 되고요. 끝나버린다면은 아하. 그것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요. 음. 계속해서 음.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힘을 그 다음에 합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예,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마무리 말씀으로 최진호 교수님께서 한번 예. 뭐 우리가 비유하자면 한국은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배입니다. 침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비로소 눈을 떠서 이 문제를 우리가 보고 동참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위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명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돕는 그런 우리 교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평양 대부흥 운동 이거 뭐 좀 살펴보니까 그것도 이제 국가가 어려울 때 사실은 교회가 연합을 했더라고요. 연합하는 가운데 남감리회 중심으로 이게 일어나고 장로교로도 번지면 이게 전국적 부흥 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도 사실은 우리 국회 행사도 CTS, CBS가 같이 연합이 연합해서 된 하고 있습니다. 거예요. 예, 아마도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캠페인을 두 방송에 같이 한 적이 없다 그러죠. 그것도 참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계속해서 그렇게 연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 돌봄 사역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한국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입법 청원 100만 서명 운동에 시청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출생 극복 운동이 한국 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회 운동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